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지금 순종 양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잠언 3장 1 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 양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먼저 우리가 앞서서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것이 진리다, 법이다, 그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다. 무엇을 못 지켜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마음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싸워 보지도 못하고 그냥 깨갱 한다. 백전백패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때 첫 번째로 하시는 게 있어요. 뭐다? 마음 지키기예요. 마음 지키기.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낼 때는요, 그냥 마음이 업앤다운 돼도 별로 그냥 상관이 없었어요. 맨날 그냥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딱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받으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딱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폭풍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무엇을 다룬다? 마음이에요. 마음. 예, 여기부터 다루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혹은 이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지금 현재 잘 가고 있구나라고 좀 칭찬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예, 마음이 업앤다운 되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인식도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내 인생 뭐 그렇지 뭐 내 팔자 그냥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업앤다운, 그냥 그게 그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식이 되어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예,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혼의 영역 가운데 여기에서 업앤다운 돼 버리니까 여기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싸워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킨다? 마음 지키기예요. 마음 지킬 때 마음의 공격에 있어서 루트가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말, 그렇죠. 말. 또 생각. 예. 말과 생각, 그 영역 가운데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예. 왜 그러느냐? 어릴 때부터 말로 화살을 많이 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은 말로 인해서 심한 상처가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냥 말 한마디 툭 해버리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요. 그냥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동안에 말로 인한 상처가 가득 차 있으니까 더 이상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져요. 또 생각. 나의 생각은 뭐로 사로잡아라? 말씀. 그것이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생각이 하나의 말씀으로 회개가 안 됐어요. 회개해 해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때까지 했던 그런 패턴으로 여전히 세상의 생각으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딱 부딪히면 그러면 그냥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요, 회개가 안 됐어요. 회개가.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그것이 죄다.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관역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패턴, 이때까지 했던 여러 가지들, 이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오직 해답이다라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과 말로 인한 공격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아파요. 힘겨워요. 무너져요. 그 비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뭐 하라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지금까지는 인식도 못하고 그냥 지뢰밭처럼 그것만 사단이 건들면 인식도 못하고 그냥 빵 하고 터져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면서 이거 밟으면 안 되는데 꽝 밟는 거예요.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 하고 꽝 터지는 거예요. 다음부터 저거 하지 말아야지. 너무 아프다. 밟았더니 너무 아프다.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 인식하는 거예요. 예. 꼭 이 파블로의 개의 실험처럼, 이거 종 땡땡땡 울리면 침이 이렇게 질질 흘리는 것처럼 이거를 꽝 밟으면 지뢰가 터진다. 그러면 계속 밟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밟게 되어지겠죠. 왜? 이 사단이 주는 이 지뢰를 꽝 밟으면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인식하면서 계속 이제는 그 횟수가 점점 줄어가게 되어져요. 이것이 첫 번째 훈련 과정 중에 하나의 여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정을 밟고 계시지요.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예.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진다면, 그것을 품어 안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넘겨진다면,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말씀으로 단단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번 딱 째려보고 갔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이러고 갔다. 자, 그랬을 때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 힘겹다. 너무 여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 버리면 이걸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혼의 영역이 너무 약하면, 영이 약하면 환경에 의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여요. 예. 온실 속의 하초처럼 뭔가 조금만 뭐가 이렇게 있어도 지레 겁먹고 그냥 피식피식 하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여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 기도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힘이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라는 건 머리는 알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피식피식하고 영영 받고 쓰러져 버리는 건 뭐가 약해서? 영이 약해서 그렇다.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래요. 10시간씩 기도해도 여전히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10시간씩 기도를 한다 해도 이것이 이렇게 자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영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효율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제가 공부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비유를 들었죠. 밤새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성적을 보면 한 30점. 차라리 푹 자고 그냥 시험 보겠어요. 그래도 뭐 40점 나오지 않을까. 컨디션이 좋아 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 정도 30점 받으려면 뭐하러 밤새고 그렇게 할까. 그리고 하나씩 밀렸어 막. 뭐하러 그렇게 할까. 그쵸?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요, 제대로 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말고요,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면 그 어떠한 알차게 뭔가 하는 거,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집중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 양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질 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양도 아직 안 됐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양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우선은 양으로. 예. 그래서 많이 도장 찍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 생활을 할 때 한 10년, 초창기 10년 정도는요, 정말 밤새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밤을 꼴딱 샜어요. 그랬던 게 이제 최소한 10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양으로 승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로도 승부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나는 이거 해냈다.' 뭐 '몇 시간 기도했다.' '몇 시간 뭐 말씀 읽었다.' 이거에 대한 것 갖고 뭐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왜 그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쵸? 그러려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과물. 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결과물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 이런 씨름 저런 씨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그때까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그것을 고집부리고 있으면 뭔가 힘겹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뭔가 방향성을 잡고 그다음에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본인이 애쓰고 힘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른데도 여전히 고집부리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열심을 한다라고 한다면 많이 에너지를 쏟겠지만 결과물은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부딪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권위자들은 그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도와드리면서 알차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지요. 예.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혹은 도장 찍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씨름해서 승리하고자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벌써 스타트가 달라요. 스타트가 달라서 많이 달라져요. 벌써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마음 중심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벌써 이렇게 보여져요. 예.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이 속사람, 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이 마음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예. 땅이 꺼지네요. 네. 아멘. 아유. 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되어야지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보지도 못하고 백전백패를 하는 경우 왜 그렇다? 마음을 못 지키니까.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딱 갔는데 어머 무서워. 벌써 졌어요. 마음을 못 지키는데.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런 상태에 전쟁터에 나가 보세요. 전쟁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예, 어렵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 이 마음, 이것이 딱 된 다음에, 그거 훈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터에 가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마음을 못 지킨다라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뭐 전쟁하고 있어요, 어째요? 본인 생각이시고 지금 현재 연습터에서 열심히 자기 속사람 치유받고 속사람 간의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걸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지키는 그 훈련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내 것으로 누리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예. 업앤다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린 아가가 아짱아짱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거, 자빠지는 거,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 넘어지는 게 두렵다라고 해 가지고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걷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다시 도전, 재도전, 재도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끝까지 결과물을 볼 때까지 뭘 지키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정말 마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속사람 치유 혹은 축사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역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 가운데 또 이걸 견뎌야 하는 것.
예. 수술이잖아요. 수술을 받으려면 이걸 견뎌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견뎌주는 이 싸움, 이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이 견디다가 이게 중도에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좀 의지가 강한 사람들, '견디겠다.'라고 아주 버티는 사람들 있죠. 예, 보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 대수술, 견디기 힘든 그 수술을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꼭 느낌이 암 수술을 받는 것 같아요. 암 수술을 되게 힘들잖아요. 그 투병 생활을 하는데 계속 그거를 버티고, 또 한 번 수술 받을 때 또 버티고, 또 하는데 또 버티고. 그런데 이 면역성이 계속 떨어지니까 참 힘겹고, 그러는데 또 수술을 받고 또 버티고. 이제 이러한 작업 가운데 몸은 회복되어지지만 계속 버텨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잖아요. 이게 큰 장점이에요. 예. 버텨준다는, 끝까지 잘 버텨준다는 거 큰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뭔지 아세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잘 버티더라고요. 근데 의지가 강하다는 거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부정적으로 바꾸면, 예, 완고의지.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끝까지 가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좀 앞서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단점으로 되어지면, 그 완고집, 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끝까지 버텨 가지고 순종하고 대가 지불하고 이런 거는 되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딱 부딪히면 그때부터 인제 하나님하고 맨날 맞대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거냐? 내가 이길 거냐?'라고 자꾸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많이 공감되시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아, 내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꼭 느낌이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면 바위를요, 그 날계란으로 딱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누가 박살나요? 내가 박살나요. 내가 박살나. 그런데도 꼭 '한번 해 보고 말겠다. 한번. 그래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해 보고 박삭 깨지면 뭐라 그래요? '에이 정말 미련하게 했네.' 이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러고 바닥치면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나가죠. 이게 인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뭐 하면 돼요? 나는 의지가 강해.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좋은 장점은 내가 취하고, 자, 의지가 강한데 또 자아도 너무 강해. 하나님하고 부딪히면 자꾸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이 단점을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여야죠. 그쵸? 그래서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예. 자아를 죽이는데 최고의 지름길은 금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 봤자 그것도 자기의예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 이렇게 자기의로 나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왜 너는 못해?' 이러면서 자기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게 자기의가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금식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쵸? 저희 교회는 자기의가 강하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천만에요. 그런 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 바로 저예요."라고 하시는 분은 메타인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아, 한참 돌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본인의 현 주소를, 메타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주 앞에 씨름하면서 엎드리는 사람들 있죠.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자아를 죽이려고. 그런 사람은 벌써 이 태도 자체가 몇 프로 먹고 들어간다? 50% 먹고 들어간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가인의 분노로 반응해요. 제가 요즘에 새로운 거를 또 깨달았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하셨고, 이 마지막 요 바벨론 음녀하고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이걸 좀 통과하면서 이제는 좀 이게 좀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여정 가운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영적 전쟁 얼마나 치열하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거 하나, 가장 힘든 게 있었어요. 한 가지. 가장 힘든 거였어요. 바벨론 음녀는 뭐예요?
음란이에요. 그쵸? 음란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면에 다른 거가 정말 힘들었어요. 음란하고 싸우는 거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른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했는데 이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근본적인 문이 뭐래요? 예, 권위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하죠. 권위에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천사장이 사단이 되어졌어요. 루시퍼가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권위에 대적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처럼 내가 해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 루시퍼가 되어졌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처럼 예, 되려고. 선악과 먹으면 너가 선악 간에 분별을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기에 혹돼 가지고 하나님처럼 내가 해보리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선악과를 딱 두고 내가 주인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잖아요. 공동부모가 이거예요. 사단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이 한 가지 전략, 최강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의 문이 열리는 것은 권위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했지요. 그 권위에 대적하는 그것 자체가 미혹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거기서 미혹이 되어졌으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 자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눈이 씌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 분별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왕좌왕하는 게 많아요. 이것이 진리다. 그런가? 저것이 진리다. 그런가? 이러면서 막 아군끼리 싸워요.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정 목사님이나 또 안 목사님이시나 아니면 또 다른 목사님 또 있죠? 또 누구 목사님 그리고 또 의사 쪽에 또 어떤 또 장로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기독교에 있는 어떤 분들 다 어떤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색깔은 다 달라요. 이 분은 아주 열정적이에요. 이 분은 되게 부드럽고 온화해요. 따뜻하고 천천히 가야 돼요. 예, 좀 가다가 쉬어줘야 돼요. 근데 형제님은 그런 거 보면 속 터져서 못 기다려요. 그냥 휑 하고 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만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깔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 안에는 빨간색만 있어야 돼. 파란색만 있어야 돼. 이거는 자기 생각.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존중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 여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강점인 줄 아세요?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거 참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콩나물 이렇게 다듬는 거 있죠. 잘하세요? 하실래요? 그쵸. 봐봐요. 저분은 어렵지 않아요. 맨날 직업이 뭐예요? 손으로. 제가 그 미용 그 자격증 한번 따 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마는 거 루프 마는 거 이거 했거든요. 그거 정말 이 손놀림 맨날 이거 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울었어요. "주님 나 평생 이걸로 살라고 그러면 나는 안 살고 말고 싶어요. 주님 나 이거 말면서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인제 캐나다 유학 가는 데에서 좀 경제적으로 돈을 좀 줄이려고 집에서 남자들 바리깡하고 이 비용 그거를 좀 줄이려고. 왜냐면 외국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어머니 파마 좀 해 드리고 그냥 우리 식구들 남자들 그냥 바리깡으로 이 정도 하려고 미용을 시작했는데 근데 기왕 할 거는 자격증도 따라고 해서 그냥 하고 있는데 주님 나보고 만약에 거기 인제 유학생 그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해 가지고 나보고 인제 거기 가서 알바 요걸로 맨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주님 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전도사로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고 싶어요." 막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가 섬세한 사람들이랑 가능해요. 형제님 보고 하라 그러면 그냥 뚜껑 하나 딱 덮어 놓고 큰 거 하나 딱 말고 "그리고 됐어. 가."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린 사람들은요 굉장히 섬세해요. 다른 사람 힘들어하는 거를요 이렇게 꼼꼼하게 이 콩나물 같은 뭐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섬세하지 않은 사람들은 큰 일을 많이 해요. 큰 그림을 많이 봐요.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작은 그림 보는 건 좀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요. 작은 그림에 섬세한 사람들은 큰 그림 보라 그러면 좀 많이 힘들어요. 예. 아주 세밀하게 이 나무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숲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 안에서는 다 귀하다. 예. 이 사람은 이런 역할에 아주 강하게 쓰임 받을 것이고 저 사람은 저런 역할에 아주 강력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 치유하는 데 있어서 형제님 같은 그런 스타일이 속사람 치유하죠. 더 상처 많이 받고 울면서 갑니다. 예. 근데 형제님 같은 스타일이 축사 사역하지요. 다 때려 부시거든요. 예,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다 때려 부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딱 사역 받으면 시원하게 되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섬세한 사람이 또 축사에 사역한다 그러면 큰 거를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자꾸 작은 거 갖고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내가 받았나? 뭐가 달라졌나?' 이게 좀 힘겨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색깔이 있어요.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색깔이고 자기에게 어떤 게 잘 맞는지를 본인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 다른 말로요. 메타인지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예. 나는 내 색깔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고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 흉내 내려고 하면 서로가 힘겨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참 우리나라 정말 어려울 때 정치가 많이 어려울 때 귀한 목사님들, 귀한 교회들이 앞장서서 대가 지불하면서 싸워 주셔서 지금 승리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어떤 부족한 부분은 내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어떤 목사님 그걸 듣고 있어. 그랬더니 이러한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욕을 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목사님의 이거를 좀 듣고 있어."라고 했더니 또 그거 갖고 막 뭐라고 해요. "이게 진리야." 또 어떤 사람은 "이거가 맞는 거야." 이러면서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심하게 인제 이렇게 말로 그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심 동기 가운데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요 사람이 맞는 사람이야. 왜? 나하고 색깔이 같으니까. 이건 자기 기준이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 의다. 자기의 선악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싸움은 사단한테 빌미를 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 어떤 부분을 봤어요. 너가 보느냐? 뭐 하라고요? 중보하라. 중보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사람은 단점이 있어요. 거칠어요. 그쵸? 그러면 그 거친 부분을 중보해 드리면 돼요. 또 부드러운 사람은 또 인간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으로 계속 색깔이 휙휙 끝이 좀 달라지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해야 할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나는 중보자입니다. 예.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그리고 이것이 잘 자리 잡혀갈 수 있도록 결과물을 볼 때까지 계속 중보에 대한 감동을 주실 거예요. 부담감을 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맡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한다. 계속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또 주실 거예요. 너가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구나. 내가 기쁘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면서 기쁨으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뭔가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힘이 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면 자기 의로 뭔가 으쌰으쌰한 거예요.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고 자기 의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의로 하나님의 명분 하에 싸우는 거예요. 이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3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불순종이 들어있는가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만일 그렇다면 내 안에 반항이 있는가? 반항심이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거부 반응이 있어요? 반항심. 네. 분노 왜 나와요? 반항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분노 왜 나와요? 가인의 분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 왜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에요. 이 반항의 시발점이 누구다? 그 우두머리가 누구다? 예, 사단이에요. 사단.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뭐 이렇게 저렇게 명분은 그럴싸해 보여요. 그럴싸해 보여요. 인간적으로 타당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기준과는 별개일 수 있다. 그래서 누가 영광을 취한다? 예, 사단이 영광을 취할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 동기 가운데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막 이것이 옳다라고 싸워요, 막. 근데 그 중심 동기에는 싸우는 거는 뭐 때문에 싸워요? 내가 옳다. 그것이 뭐다? 자기 의다. 내가 옳다라고 싸우는 것 자체가 자기 의다. 그것에 보면은요, 반항에서 시작됐다. 반항의 시발점은 사단이다. 사단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것 갖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요. 영적인 싸움으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아요. 혈과 육으로 막 욕을 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혈과 육으로 반응할까요? 자기 안에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 근본이 뭐다? 반항.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분노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걸 가지고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정당화하려고 해봤자 그것은 뭐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다. 그 앞장 31절 맨 아래쪽에 보세요.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했어요. 그것 자체가 뭐다? 미혹이다. 예, 자기의 불순종,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 남 탓하는 것, 그것을 자기에 합리화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뭐다? 미혹이다.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려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우겨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메타인지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내 중심 동기가 분노가 온다, 반항심이 왔다, 가인의 분노예요. 그것이 중심에 뭐다? 누가 부치질하고 있다? 사단이에요. 지금 사단이 좋아하는 일 가운데 내가 불불불 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할 수 없다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지금 한 가지 숙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막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첫 번째로 올라오는 게 '난 왜 그러지? 난 나름대로 하는데 왜 이러지? 아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남 탓. 남 탓인 거예요. 예. '아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남 탓. 이게 뭐다?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하려고 하는 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에요. 뭐 하기 싫다? 회개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회개거리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빨리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라고 인식하고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냥 뭘로 먼저 시작해야 돼요? 입술로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개를 미워했습니다. 아무개를 저주했습니다. 주님 내가 남 탓했습니다. 자기 정당했습니다. 자기 의로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막 올라왔습니다. 주님 이거 자체가 회개거리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작전기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 차분해져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본인을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제 또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인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예. 쪼끔 충치를 먹었을 때 빨리 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쪼끔이네. 괜찮아. 다음번에 하지 뭐.' 그리고 안일하게 하면 이 충치 먹은 거 어떻게 돼요? 예. 나중에는 뽑아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어떻게 좀 먹으려고 할 때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빨리빨리. 예. 그래서 축사 사역하 건강하게 축사 사역하시는 분들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이걸 푼대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대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딱 죄를 졌어요. 하지만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이 부분 하나님 앞에 해결한대요. 회개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딱 하나님 앞에 딱 씻는 거죠. 예수님 보혈로. 그래서 딱 해결하고 자기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것 가운데 막 축사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는 미혹되어져서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안일함에 빠져서 그다음에는 이제 서서히 안일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요.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합니다. 네. 공부 잘하는 사람 보세요. 같이 놀아요. 그리고 같이 자요. 그런데 걔는 1등 해. 나는 뒤에서 2-3등 해. "너 나랑 같이 놀고 나랑 같이 잤는데 왜 너는 1 등이고 나는 뒤에서 이래?" 왜 그럴까요? 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용할 양식이 있느니라." 나 그게 있는 거예요. 놀 땐 놀고 뭔가 할 때 하더라도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할 건 하고 놀고 잔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쵸. 할 거 안 하고 그냥 놀고 자는 거예요. "너도 노네. 너도 자네. 나도 논다. 나도 잔다." 내가 할 거 안 해 놓고 그렇게 하니까 뒤에서 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건강하게 사역하시는 분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놀 땐 놀고 같이 즐길 땐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명심하셔야 돼요. 어 이 강의 안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계속 하잖아요. 근데 고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십자가라고 하면 희생, 고난 이렇게 상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만 초점 맞춰서 희생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만 해 놓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중심 동기를 보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심 동기?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받고 이러한 것 저러한 것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쵸? 네. 우리가 순종하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뜻 자기 의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런저런 훈련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놓치지 마세요. 나 편하려고 내 상처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이거 합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훈련 학교도 우리가 했었던 거였고 또 마음 스쿨도 그래서 한 거예요. 왜요? 상처,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거하자고. 그래서 마음 스쿨을 하는 거고 뭐 하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네. 그런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순종을 나름대로 하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은 왜 순종을 못하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형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진리가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순종하세요."라고 하면 그거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그렇게 인제 순종해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왜 순종을 못 하지?' 쓴뿌리 때문에 못 하더라고요. 이게 늪이에요. 쓴뿌리가 있으니까 계속 쓴뿌리가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해도 못 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쓴뿌리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쓴뿌리예요. 그럼 이 사람은 쓴뿌리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딱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앙심을 품어요. 이 독이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르다. 마음이 완고해요.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완고한 마음을 돌짝봐 깨부셔야 돼요. 아파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이 완고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스스로가 살처럼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워요.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빨리 엎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벌써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하죠. 벌써 얼어 있어요. 엄마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근데 꼭 매를 들고 뭐 어쩌고 해도 끝까지 고집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근데 그냥 눈만 딱 해도 바로 네 하고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은 끝났어요. 예, 안 맞아요. 이게 마음이 부드러운, 그러니까 아이들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아이가 있고 끝까지 고집부리다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꼭 맞아야지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건 나는 미련하다고 봐요. 지혜로운 자는 어차피 해야 될 거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은 칭찬도 못 받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힘겨워요. 아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는 어떤 나쁜 말을 들어요.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할 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칭찬받고 하자. 그렇죠? 어차피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자. 이게 지혜로운 자다. 그런 자는 어떤 자다? 마음이 부드러운 자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빨리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바로 몸을 탁 사려요. 미련한 자는 "뭐?" 이러다가 한 대 딱 맞는 거죠. 정말 힘겨워요. 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을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는 없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순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요. 나는 용서하지 못해. 근데 용서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용서가 돼요. 사랑하래요. 나는 사랑이 안 돼. 왼수인데 사랑이 안 돼. 자기를 부인해야지 용서하고 사랑까지 되어져요. 중보하래요. 근데 난 저 사람 미워. 중보하기 싫어.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내가 저주를 안 퍼붓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잘 되라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가라고 축복하라고 중보하래요. 그러면 뭐 해야지 그걸 순종할 수 있어요? 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까지 되어지는데 근데 인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맘대로 하는 거는 자기 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고 마음을 딱 내려앉아요. 예. 자기가 죽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계획, 내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려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그걸 못 내려놔. 그러면서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 저러한 자기 합리화 저러한 자기 합리화 요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꾸 불순종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 계획,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바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을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렇게 저렇게 핑계 대면서 "주님 내가 그거 못 하겠는데요."라고 하는 게 쓱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계획,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바 이거를 다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과 인간의 그 뜻이 계속 어떻게 해요? 예, 대립해요. 욕망. 자기 욕망이에요. 못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는 됐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게 막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가에는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계획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사랑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그 결과물이 뭐다? 음란이다. 왜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그 얘기예요. 음란의 결과물이 나오는 이유는 두 마음이에요.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는 나갑니다 말을 해도요, 음란의 결과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 그것의 결과물인 거예요. 뭐 하라고? 메타인지 하라고. 나의 현 주소가 그거다라고 하는 메타인지 하라고 결과물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 정도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있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겠지,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 내 욕심을 내가 아직도 꽉 쥐고 있구나. 다른 말로 자기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계획,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영은 현실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나름대로 겉모양으로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나오는 영은 거역의 영이 나오든가 아니면 어둠의 영이 나오든가 아니면 음란의 영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지 하고 딱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뜻은 정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요거는 내가 계속 인식하면 자기를 부인하고를 계속 하고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 그거를 받들어 나가야 되는데 자기 계획,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욕망, 자기 정욕, 요거는 자기가 꽉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나의 현주소다. 네. 뭐 하라고? 메타인지 하라고.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결과물, 그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영으로 이렇게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그 열매가 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분노. 예. 할렐루야. 분노가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분노가 나오는데 어떡하지? 이런데 저기 아멘. 네, 형제님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 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메타인지 시켜주면 고마워요.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메타인지 잘하고 계시네요. 나한테는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얘기죠. 나는 그거 하면 분노 나와서 아직은 건들지 마세요. 그쵸? 네. 근데 형제님은 아멘. 예, 건드려 드려도 되는 거죠. 이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렇게 내버려 두자니 정말 자기가 잘한다고 하고 엉뚱한 길로 열심히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특심해 또. 그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특심해요. 방향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인데 이게 빗나갔어요. 저 관역에서 벗어났죠. 그거 자체가 죄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열심히 특심 막 가요. 그리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런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분노로 반응하지 고마워요 뭐 이렇게 하고 딱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지혜를 좀 가지고 계속 중보해요.
계속 중보하면서 '아 주님 저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엉뚱한 길로 계속 갔는데 가면 제가 손해예요, 당사자가 손해예요?' 당사자가 손해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막 가요. 막 가면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그 길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 산이에요." 하면 이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해지 제가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받을 만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지혜로운 상태가 되면 그때 제가 중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는 그냥 계속 주여, 주여, 친히 말씀하옵소서. 주여."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중보만 할 뿐이에요. 얼마나 제 속이 참 그렇겠어요. 그쵸? 그런데 반대로요. 제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형제님처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형제님 저 형제님이 이번에 사역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태도가 달랐어요. 과거에는 좀 말씀드릴게요. 바뀌었으니까. 예. 과거에는 아주 어려웠어요. 아주 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제가 실험 대상으로 이 영은 제가 건들지 못한 그러한 한 영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거가. 그래서 제가 계속 연구하면서 '이거는 내가 감당이 안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우리 형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한번 해 봅시다. 좀 형제님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요거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하나의 방법대로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수술인데 이때까지 성공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형제님은 가능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했는데 우리 형제님이 해 보겠대요. 그 대수술에 죽어도 좋습니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형제님 지금 형제님은 지금 이제 마음 태도가 벌써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육받으러 왔어요. 지금 요 상태에는 사육이 안 들어가요. 예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준비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그거를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참 그 말 자체 받아들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봐봐야죠. "어려워요." 이러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다음번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형을 부어 달라고 회개형을 부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형이 막 부어지면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너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전까지는 아무리 얘기해 줘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무슨 두 마음이야.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라고 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셨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시면서 "너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이거 회개해라." 이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막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이 바뀌었고 마음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로 기도 사역 받으러 오셨어요. 딱 왔을 때부터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영이요. 그전에 왔을 땐 죄송해요.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딱딱하니까 이게 바늘이 휘어지지 안 들어가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 보겠다고 깨부시겠다고 막 해 가지고 우리 형제님 사역하고 나면 진이 다 빠졌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했죠. 그리고 "아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러고 "화이팅." 이러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딱 들어왔을 때 마음이요. 부들부들 야들야들 부드러워져 갖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는데 영적 분위기가 완전 좀 달랐었어요. 예.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느낌이 달라. 뭔가 좀 달라. 뭔가 잘 될 것 같아. 뭔가, 뭔가 좀 사인이 좋아." 막 이러면서 와 너무 기뻐요. 막 시작도 하기 전에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했는데 정말 근본적인 아주 큰 두 건을 성령께서 깊이 만져 주셨어요. 아주 큰 두 건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걸 드러내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걸 만져 주셨는데 그거 하면서 얼마나 그 희열 있죠.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희열, 그 기쁨의 찬송 부르는 할렐루야 막 기뻐하는 그게 내 안에서 내 영이 막 나오는 거예요. 형제님보다 우리가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예. 본인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음. 그러한 작업 가운데 '인제 되겠다. 가능성이 있다.' 근본적인 그 근원이 드러났으니까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정체가 드러나면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났어요 근본이. 그래서 제가 실험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실험 대상하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데 근본 뿌리가 뭔지 아세요? 거역의 영이었어요. 거역의 영. 거역의 영인데 그것이 근본 뿌리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이 바벨론 음료 그게 음란의 영이잖아요. 예. 음란의 영 이거 갖고 뭔가를 막 싸우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막 했는데 근본 뿌리가 뭔지 아세요? 거역의 영인 거예요. 거역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인 거예요. 대적하는 영. 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전멸해라. 진멸해라. 완전히 끝장을 봐라."라고 했어요. 무엇을? 아말렉을. 예. 아말렉의 이 상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상징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예. 그걸 상징하는 건데 아말렉을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아주 멸절하래요. 멸종시켜 버리래요. 그러한 본문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이 하나를 좀 찾아서 봉독해 볼게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예. 누가 싸우신대요? 예.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면서 직접 대적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의 영이에요. 아말렉. 예. 아말렉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이 거역하는 영이에요. 그것이 근본 뿌리더라고요. 다른 말로요. 제가 이 마지막 이 바벨론 음녀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저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 영하고 저 안에 있는 이것과 막 싸우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이 거역의 영이었어요. 권위의 순복.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이게. 이 거역의 영이 막 오는데 나오는데 결국은 이 거역의 영이 가인의 분노, 이 반항, 이 대적 이게 결국은 사람을 향해서 나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대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대요. 이게 아말렉.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아말렉이 내 안에 이 대적의 영이 내 안에 이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타당한 이유. 누가 잘못해서? 예, 불의한 권위자가 잘못해서 나는 피해자잖아요. 그냥 나는 어릴 때 그냥 일방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한 맺힌 아픔들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생겨난 그건데 근데 결국은 누가 이걸 허락한 거예요? 내가. 내가. 그리고 누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는 피해자인데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하나님이 회개하라.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억울할 때 많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분노가 나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는 피해자인데요. 나는 일방적으로 당했는데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네가 잘못이다. 문을 열은 거 너가 잘못이다. 그거 회개해라. 문을 열었으니까 회개해라.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상처를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를 받아들였는데 몇 개를 쏟아붓는다? 최소한 10개 이상이에요. 100개, 막 1000개, 만 개, 무한 리필 막 다다다다다다 상처를 나는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가해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나는 피해 받았는데요? 아니요. 피해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주변에 다 지금 현재 초토화돼서 다 죽어서 쓰러져 있어서 안 보일 뿐이에요. 어디요? 어디요? 어디 있어요? 지금 밑에 죽어 있어요. 내 주변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대요?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대적의 영, 아말렉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맞짱 뜨는 거예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싸움이 뭐였냐면 이 거역의 영이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되는데 요거가 참 이렇게 훅훅 올라오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해서 그 불의한 권위에도 순복하면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계신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순복이 가능하다. 다른 말로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바른 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대적하는 것은요. 뭘 못 배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못 배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요거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무슨 싸움이에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대요. 그쵸? 그게 뭐 때문에 문이 열렸다? 권위자에 대한 거역, 대적.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거하고 똑같아. 나 박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미혹 가운데 그냥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대요. 나 상처받았어요. 근데 구원도 못 받아. 그러면 정말 그거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계속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대적하는 것은 미련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해 보는데, 근데 이 딱 걸리는 게 뭐냐면 거역. 이게 뭐냐면 분노.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예. 그리고 이 억울함. 이게 가장 크더라고요. 억울함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딱 걸려 버리면 사역 스탑이에요. 이 두 가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이 방금 뭐랬죠? 억울함. 예, 억울함. 예, 억울함이 있으면 가인의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 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의 영과 이 용서하지 못하는 영과 이 친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가 딱 있으면 사역 이제 스탑이 돼 버려요. 그리고 이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예. 스스로가 해야 돼요, 스스로가. 근데 아무리 이것 갖고 축사하고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요. 겉으로는 요란하게 막 하는데 안 나가요. 왜요? 내가 그 억울함을 잡고 있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그 억울함의 영이 억울하다 할 거예요. "나 억울해. 나가고 싶은데 얘가 날 잡고 있어. 근데 자꾸 나보고 나가래. 억울한 영 나가래. 나 억울해." 막 이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꽉 잡고 있으면 이게 사역 스탑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그 억울함의 영에 그 근본 뿌리가 딱 드러났어요. 그 억울함이 왜 생겼는지. 그게 딱 건드려지니까 참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딱 건드려졌어요. 그래서 그거 막 사역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억울해."라고 했던 그 근본 쓰레기 있잖아요. 그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근원이 없어졌어요. "억울해."라고 말할 근원이 없어지니까 '어? 나 억울하지 않나? 억울한가?' 하면서 억울하다는 말을 못 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인제 딱 그게 건드려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억울할 그 근원을 제거해 버렸어요. 뭐해서? 용서해서. 예.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뜻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서 순종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억울함이 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그 뜻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순종을 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겠다라고 하고 선포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권을. 예, 결정권을,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다고 딱 드리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도 너를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근거 없으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인제 그다음 작업이 인제 또 들어가야죠. 그러고 나니까 참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본인들 숙제예요. 지금 현재 내 안에 권위에 대한 상처가 없다.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근데 내 안에 지금 억울함이 있다. 분노가 자꾸 있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 제가 아이들 앞에서 인제 화를 내지 않으려고 인제 이러고 있는데 화가 나잖아요. 애랑 있으면 좀 화도 나요. 아이들이랑 있으면 천국도 누리지만 반대로 화도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자꾸 "엄마 화내지 마세요. 엄마 화내지."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 이러는데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래서 "너 그 말이 더 짜증나. 그만하지 마." 막 이러면 "엄마 화내지 마세요." "다르게 표현해 봐 좀." 막 이러는데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 이랬는데 "엄마 지금 화내고 있잖아요."
언제? 인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인제 말을 안 하고 이제 진짜 화가 났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집에 이제 딱 도착했는데 밤 12 시가 넘었나 봐요. 너무너무 피곤해 가지고 난 빨리 씻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때에서 한 애가 수학을 갖고 와서 "엄마 이거 수학 문제 푸는 거 도와주세요. 엄마 오늘 학교 가는 거 준비물이 많은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엄마 나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나 좀 도와주세요. 엄마 나랑 좀 놀아 주세요." 그리고 "여보 왔어요. 나랑 놀아 주세요." 뭐 막 이렇게 사방에서 나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막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 음 그랬는데 인제 한 아이가 "엄마 이거 준비물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화를 내면 얘가 울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그냥 봤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벌써 엄마 화냈다는 거예요. 엄마 화내 가지고 자기는 막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화도 안 내는데도 울기는 왜 울고 그래 그냥.' 이러고는 또 내가 말을 하면 또 화냈다 할까 봐 그냥 속으로 '에이구 화도 안 내는데 울기는 뭘 울고 있어.' 그냥 그리고 빨리 이렇게 가 버렸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아이한테는 화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기준으로 '화 안 냈다.'라고 우겨대지 말고 아이 기준으로 정직하게 그 기준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나 보다. 이걸 원하나 보다.' 그러면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아이들 기준으로 좀 그걸 민감하게 하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신다라고 내가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예.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화냈다라는 이 기준을 저렇게 한번 우리 애들하고 해 보세요. 그냥 "응?" 이래도 화냈다고 울어요. 예 뭐라고 해요 막.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들 기준으로 한번 내가 온유한 자, 온유하십니다. 형제님. 그죠? 온유하십니다. 겸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해 보리라.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내가 하나님 기준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겉으로 화낸 거를 화냈다고 하잖아요. 속으로 화낸 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속으로 화났거든요. 근데 참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다 알아요. "엄마 화내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내 중심을 보니? 어떻게 그걸 알아?" 그래서 '아 주님 정말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화난 거 그것까지도 어 그걸 용납하기를 원치 않으시는군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제가 마음을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인제 고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이 업 앤 다운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뜻을 정해서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형제들 보면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정말 주일날 막 진짜 펄쩍펄쩍 다윗이 왜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했는지 정말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요걸 갖고 승리한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없었어요. 그런데 "형제님 이거 나 승리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이거 건들기도 전에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아프다고. 근데 형제님 한번 해 봅시다. 형제님 가능할 것 같아요. 형제님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자 합시다." 했는데 "할게요." 이러셨어요. 예. 정말 힘들지만 "해 볼게요." 이러셨는데 근데 그 발걸음을 이렇게 가시는 모습 가운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버텨 줘야 되거든요. 예. 그 독소 같은 그 말도 찔리는 말도 그러니까 진리의 검이 딱 찔려요. 아프지요. 죽을 것처럼 아파요. 고통스러워. 으악 칼로 찔렸는데 죽을 것처럼 아프죠 당연히. 당연히 아파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안 아픈 거는 뭐다? 예 무감각증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 나는 지금 깨어 있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진리의 검으로 찔려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것을 이렇게 계속 치유하려고 내 몸이 계속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다는 반응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거 거역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말렉의 영 이거를 하나님 앞에 대수술을 받으면 가능하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하는데 그러면 끝까지 가죠. 하나님 뜻인데요. 라고 하는데 아말렉의 영이 훅 올라왔어요. 어떡하라고요. 이래 버리면 정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형제님도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거기는 막 불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도 입이라도 아멘 해주면 얼마나 그렇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사람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하지만 여기가 막 쥐어짜듯이 막 이게 막 힘겹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이 그리고 형제님이 얼마나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가 이게 공감이 되니까 중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거예요. 싸워 나가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말렉의 영 이 부분을 좀 작정하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승리하면 그거 승리하면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다른 건 다 하는데요. 이거 어려워요. 가인의 분노 어려워요. 이래 버리면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어 좀 기다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근본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물이 이러지요? 핵심이 요거예요. 요거 에너지를 한번 다 쏟아 보세요. 에너지를 쏟아서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한번 에너지를 올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물이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툭툭툭툭 나올 거예요. 예. 애쓰고 힘쓴 만큼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한 만큼 그거가 막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붙잡고 좀 잠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좀 불을 꺼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아말렉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가서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 아말렉을 다 없어질 때까지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 아말렉의 영을 내 안에 허락하지 마세요. 어떨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그것을 공격하라. 전멸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승리하세요. 이거 승리하면 그러면 뭔가 그림이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이거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